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제약근의 성경 175페이지 잘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릴게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다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모라. 아멘. 우리 자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뻔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 전체 이야기에 핵심 줄거리가 있어요. 큰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얘기하면 이런 걸 메타 내러티브, 핵심 줄거리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활동,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가까이 있는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기록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다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핵심적인 활동이 보내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누군가는 보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면 모세를 보내야 돼요. 보내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요. 넌 좀 복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신약에 와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들이란 걸 알리고 맛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지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러 왔어. 지금 하러 왔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치유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3년 살면서 5분의 1은 다 사람 고치는 일을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줄기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어. 이 얘기의 가장 큰 대적자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만 하면 넌 신성모독이야. 네가 뭔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그래. 오늘 마지막 본문도 읽어보지만 이해를 못해요. 오늘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치유를 보고 예수께서 물을 건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성령께서 주체가 돼서 내 얘기로 들리게 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오늘 제가 순서를 좀 거꾸로 했는데 2주 전에는 9장의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질 못해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우린 태어나서 본 거는 눈에 보니 이 세상만 본 것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려주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야? 거기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어, 얘들아.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싸움이에요. 인간은 내가 이래서 뭔가 그럴듯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걸 자기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취한 영광을 사람들은 주고받아요. 아우, 너 그랬어? 나랬어? 여러분,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만들어진 영광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내가 이래서 뭔가 나의 삶이 윤택한 것들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 인생 살아보면 인간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겉보기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 엘리트 그룹들이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 그런 얘기. 여보,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실제로 일어나네. 저는 초등학교 때 앞으로 여러분들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콧방귀 껴서 뭘 물을 사 먹어? 물태배가 이거 콸콸 떨어지는데 뭔 물을 사 먹어?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요, 돈 화폐 안 쓰고요, 카드 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네 아버지가 꽤나 좀 잘 살았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카드를 하나 보여주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야, 이거 뭔 줄 알았는데 그때는 하여튼 제일 80년대 그 카드 하나면 그냥 막 아무나 발급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저런 게 다 있어? 현금을 안 되고 지금은 여러분 지금 뭔 말인지 모를게요. 지금 진짜 제가 요즘은 전환기 시대, 우리 아날로그에 익숙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디지털 시대에 감당이 잘 안 돼요. 제가 뭐 슬쩍 자랑하지만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기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랑 북 리뷰 같은 거 좀 어려운 책을, 요거는 레슬리 유빈이라는 그 책을 읽고 얘기하는 유튜브 녹화를 하는데, 저는 뭐 그 녹화하면서 뒤에 목사님 그림을 보냈으니까 그림 파일을 녹화해서 뒤에 백그라운드 쓰세요. 목사님의 집이 너무 지저분해갖고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아날로그 세대라갖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어떤 친구가 이만한 벽돌 같은 모바일폰 갖고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전화를, 우리 한번 전화 걸려면 대학교 때 공중전화 기다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한번 전화하고 싶어서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전화 뚜뚜 하고 탁 끊어버리고. 이런 낭만 추억이 있었는데 우리 때는
지금은 다 핸드폰, 뭐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자, 제가 뭐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과학의 진보와 문명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작은 컴퓨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자칫 우리를 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어느 날 제 귀에서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저 귀에서 윙 소리가 나는데. 제가 밤에 잘 때마다 여러 교수들 강의나 내가 듣지 못하던 영어도 좀 늘껴. 이게 외국 교수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리거든요. 여러 신학적에서. 그걸 틀어놓고 매일 자다 보니까 오늘날 귀에서 가만히 있는데 윙.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손에서 못 놓는 거예요. 제 매일 아침에 유혹은 뭔지 아세요? 일어나면 내가 그래도 한 20분 이상 이렇게 침대에서 막 기도하다가도 자꾸 까똑까똑 얘한테 응답 안 할 수 없어. 엄마 말은 안 들어도 핸드폰 말은 들어야 돼. 핸드폰이 따르릉 따르릉 받아라 그러면 안 받을 수 없어. 우리 이게 노예가 된다는 말이 안 그런다 하죠. 제가 간단한 예지만 그래요.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옛날보다는 수명이 많이 늘었지만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치매 환자가 많이 생기냐. 예전에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사색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을 오래 안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쇼 짤로 본다는 거예요. 생각할 틈이 있다 없다? 없대요. 뇌 기능이 점점 저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치매의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꾸 뇌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약을 통해서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냥 연장하는 거지. 제 표현을 하면 엿가락처럼 쭉 연장하지 진짜 삶의 질이 좋아지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의 일을 안 할 수는 없어.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 노동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일 갖고는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 내 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 스토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너 일 하지 말고 예배만 봐, 기도만 해, 맨날 성경 공부만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일 갖고는 뭔가 이렇게 생명을 엿가락 누리듯이 쭉 누릴 수 있지만 삶이 질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일, 하나님, 목사의 일, 제가 장로교 헌법에 보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헌법에 보면, 목사의 직무, 일이 8가지 나와요. 목사는 그거 해야 된대.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심고, 한 8가지가 나와요. 그럼 나도 양심이 있는 목사니까, 그래, 이 일, 그래, 내가 맡은 직무니까 열심히 하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한다고 해주세요. 해, 안 해? 그냥, 이거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내 직무, 내 일만 내가 한다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냥 열심히 내 직무에 맞게 내 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식이 없어.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들더라도 목사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열심히 할수록 마음이 별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 할 때 그런 거 못 느껴요. 이 나의 직책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모든 일들은 다 그래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만 갖고는 아무리 그게 교회 일이고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 갖고만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한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 저는 가봤어요. 여러분 돈 모아서 이제 꼭 가봅시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데 그 연못에는 물이 내려올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유대인의 전설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설. 아니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보니까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스타일이 그거예요. 가장 뭐라 할까요? 심한 병든 자 한 사람을 골라내는데 이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예요. 이 말은 반신불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병에 38년 걸려봤어요? 저는 저희 예전 주일학교 선생님, 장로님이 10년 동안 아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만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90몇 세. 정말 훌륭한 장로. 제 모교회를 지을 때 건축위원장하고 집도 팔고 막.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뭐 봉사 잘했는데 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되니까. 여러분 누가 38년 병이 됐다.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지금 38년, 내 남편이 38년째 방에서 누워있다. 내 아내가 38년째 누워있다. 내 자식이 뇌사 상태로 38년째 침대에 있다. 아니 상상해 보라고요,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포자기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이 이거 아닌데 넌 내가 낫고자 하니? 당연하죠. 네. 낫고자 하는데 날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방법이 뭐예요? 물이 이렇게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이렇게 넘칠 때 내가 거기 들어가야 돼. 내가 병이 한 38년 되니까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 들었잖아요. 맨 처음에 병 걸렸을 때는 아유 신방도 가고 걱정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38년 됐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겠죠. 아유 뭐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닌데 뭐 늘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제 관심받게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이 이런 거예요. 누구도 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간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니? 내가 낫고자 하니?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요, 저한테.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 38년 된 반신불구를 고쳐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지만 근본적인 치유, 예수님이 핵심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나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더니, 야! 너 안식일에 우리 같으면 말이 안 돼. 너 왜 움직이냐고. 아니, 우리 같으면 38년 만에 일어나서 고치고,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동안 맨날 누워있더니 이렇게 자리를 일어났어요. 이래야 되는데 너 율법을 어겼어 이놈들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규례, 율법, 안식일을 너는 어겼다고. 그러더니 예수님까지도 너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기 위해서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한테는. 여러분.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갖고는 안 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치유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어 하는 마크, 표지지, 더 근본적인 치유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있다가 며칠 후에 만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 14절을 보세요. 자, 이거 14절은 중요해요. 아주 읽어야 됩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나타나는 증상, 내가 조금 사업이 잘 되고 옛날보다 나아지고,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 증표,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활동하고 있는 증표로 38년 된 반신불구는 나았지만 하나님이 더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너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늘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 더 힘들지 않도록 38년 된 반신불구보다 더 힘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죄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죄가 제거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어야 돼요? 이거 제가 강요할 것도 아니네. 한번 부흥사처럼 믿습니까? 기범 형제 믿습니까? 감사. 난 호응을 좋아해요. 호응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밋밋해서 살 수가 없어. 아니, 그런데 문제는 스틸 여전히 사단과 악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한다. 내 영을 교란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배에 나와서 또다시 한 주간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일을 좀 스톱! 안식일이 뭐냐? 너 안식일인데 왜 일하냐? 진짜 안식일은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일해야 돼. 너희들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너희의 영혼을 교란하고 생각을 교란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훼손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칫 아까 제 고백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일의 노예가 된다 합시다. 나도 모르게 목사의 직무에 뺑뺑뺑뺑 돌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목사 노릇하는 거 맞아? 목사의 정체성이 이거 하는 거야?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바이블 타임 올리라고 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제 삶이 얼마나 똑같겠어요. 이거 또 이거 밥 먹고 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이거 맞아? 우리도 일상의 노예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얘들아
모든 일을 그치고 주일날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뭘 일해요? 한 주 동안에 내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죄악된 생각들, 세상 생각들 예수 앞에서 다 새롭게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뭐든 예가 없을까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시골 농부가 이런 시를 하나 줬어요. 놀라운 시입니다. 제목이 마음의 대지입니다. 대지. 돼지가 아니에요. 대지. 근데 대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쓴 시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쓸모없는 것들을 간직해서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열매를 탄생시킨다. 더러운 것을 옥토로 바꾸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대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온 땅과 바다를 통치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쓰레기를 묻고 이런 배설을 묻고 다 묻어도 이 땅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일에 약함들, 불순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일에 맡길 때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해서 우리의 삶을 훼손한다면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막아서요. 우리는 걸 방패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사단이 늘 공격합니다. 엉뚱한 생각, 무한 생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막아주세요. 일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가치, 사단의 가치, 악한 것들이 자꾸 훼손하지 않도록 그게 방패기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저도 제 세 딸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름 불러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딸들이 누구를 만나고 나는지 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들과 얘기하면서 듣는 사상, 생각, 가치,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 주님께 나올 때, 내 모든 한 주간의 일을 그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쓰레기들,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시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 너무 경험해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정화되는 걸 느껴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다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피어리티, 정말 깨끗이 순결하게 정화시키시죠. 새로운 생명, 용서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꿔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자주든지 최소한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만 갖고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한 주 동안 나에게 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기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활동한 걸 기억하고, 또 월요일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렇게 하셨지? 하시구나.
감사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애영자매, 기범자매, 우리 젊은 세대들, 뭐 순교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결혼시켰다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 파이널하고 착각을 해요. 그건 스타팅에 불과한 거예요. 연애할 때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서로를 방치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쪽도 승교도 아멘. 정은이를 방치하면 안 돼. 이렇게 이랬어요. 다 everybody 서로 시작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연륜 파이널인 줄 알고 아니요,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단지 결혼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신성모독으로. 잘 보세요. 18절 우리 읽고 정리합시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여러분 참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이 일하는 건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천국을 주는 거야. 상속자로. 나도 지금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 왔어. 내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희들은 그걸 본 사람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들은 신성모독으로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처음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과 본체가 같아요. 근데 동등됨을 취했다 안 취했다?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 항상 아버지가 하는 일 거기에 권위를 두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자세로 일하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나랑 똑같아. 왜? 이러지 않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맞물려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그 일을 믿고 여러분은 복종하는 게 자세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내 자그마한 실력 가지고 내 행복을 찾아보겠다는 그 어리석은 태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엿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 나갈 때 쟤는 나랑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 즐거워해. 누가 제 일에 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는 걸 엿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새끼 밥 먹고 나랑 일하는 시간도 똑같은데 뭔가 그 안에 안식이 있어, 평안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왜요? 하나님의 일하신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엿보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당당하지?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잘 벗어나기가 어려울 때는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여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막 우격닥지로 막 큰 사람한 사람 여러분 달달 볶아서 여러분 이 올해 안에 여러분 큰 사람한테 전도 안 하면 우리 교회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나 볼 생각하지 마. 맨날 달달 볶아갖고 우리가 2배 부흥됐어요. 내 마음은 너무 기뻐. 에? 그런 영광과 잘 들으세요. 그냥 저를 내가 악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성민아, 너 뭐 그것도 좋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지금 right now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을 갖고 싶어요.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이 싸움이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영광.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미 땅 와서 성공했어. 안목사했어. 그런 영광을 주고받고 목사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영광을 주고받고 안에 나쁜 거나 이것과 하나님이 하셔서 만들어놓은 천국의 완성, 상속자 그 영광과 사도 바울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덜 먹으나 세상이 주는 영광 뭐 잠시 할 수 있지.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든 영광을 바라고, 그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다음 주 한번 하겠어요. 계속 여러분에게 세상 영광을 보여줘요. 모스만의 영광, 좋은 차의 영광, 비즈니스의 영광 자꾸 보여줘서 이 영광에 올인해라.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버지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늘의 영광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잠시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걸 감사합니다. 스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아무런 사람들이 눈길 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나를 들어서 저 문에 들어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가까이 가서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와 그런 모든 것들, 죽음에 이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우리 환우들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아버지, 자기의 직무의 노예가 된 사람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일을 그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진짜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끼리래. 사랑하고 제하여 따라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주 안에 모든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주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제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도 힘에 닿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정도 윤택하고 자녀들도 지혜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충만한 믿음들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매일의 현실을 즐겁게 일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 또 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엿보게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활동하는 거 믿으면서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여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